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아멘. 네, 오늘 큰 빛을 보다, 큰 빛을 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흑암의 땅 백성들이 이제 빛을 보게 된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몇 구절은 신약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취된 이루어진 구절로도 유명합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주께서 소망과 빛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소망과 빛을 주십니다. 1절, 2절에서 교훈합니다. 1절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 이전 구절이 어떤 내용입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니까 흑암의 고통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었거든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 왕에게 정복당할 것이고 남왕국 유다 왕국도 아수르에게 히스기야 왕 시대에 나라의 대부분이 침략을 당해서 큰 고통의 흑암이 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게 된다는 소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구절에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갈릴리 호수를 에워싸거나 갈릴리 호수와 인접한 땅이에요. 이 땅은 이스라엘 땅 국경지대 쪽에 있어요. 즉 이방 나라로부터 가장 먼저 침략을 당하거나 이방 문화를 가장 일찍 받아들이는 지역입니다. 열왕기상 9장 11절 이하를 보면 솔로몬 왕이 성전과 왕궁 건축하는데 나무와 금을 제공한 두로 왕에게 선물로 갈릴리 마을 20개의 마을을 줍니다. 하지만 두로 왕이 보니까 별로 쓸모없는 땅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땅 별명을 가불, 이제 불모지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일단 갈릴리 마을들이 좋은 땅이 아니에요. 열왕기하 15장 29절에는 아수르 왕 디글랍 빌레셀이 약 BC 730년대 경이죠. 북 이스라엘을 쳐들어왔고 정복했고 그 지역 사람들과 다른 이방 지역 사람들과 강제 이주, 교환, 혼합하게 만든 지역이 갈릴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옛적에 하나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는데 후에는 심판과 재앙이 멈추고 그 지역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라고 합니다. 문법을 보면 그 시제가 미래에 발생할 일인데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냥 현재형처럼 얘기하는데 그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록 미래에 발생할 일이지만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여기에 있는 거죠. 나중에 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 13절 이하에서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그 옮기신 사건을 두고 이사야서 9장 1절 2절이 이루어졌다고 선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전에 아수르에게 점령을 당하여 흑암의 고통을 겪던 백성들이 나라가 힘을 얻고 회복됨으로 가장 먼저 그 혜택을 보게 되는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죄와 사망과 정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되어 큰 은혜를 입은 것을 두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과 그 순서를 보면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이 떠오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구약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서 벗어나서 이방 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흑암의 고통을 받고 영원히 망하도록 방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여 주께 돌아오고 다시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모르고 빛 대신 주님을 외면하고 영적인 어둠 가운데 죄인들이 고통받기를 바라시지 않으세요. 그들에게 흑암이 없고 막 그런 상태로 놔두시지 않고 빛을 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손을 내미시고 그들의 인생을 노크하시고 빛 대신 주님께 나아오도록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잠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 징계를 당하고 마치 어둠 속에서 헤매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다시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와서 생명과 은혜와 진리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이 두 번째 교훈은 주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 내용이 교훈합니다. 3절 보시면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주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가 아니죠. 우리가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한다는 게 아니죠. 내가가 아니죠. 누구예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다시 구약교회 이스라엘을 창성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후에 히스기야 왕 시대 그리고 요시야 왕 시대에 역사적으로 그리하실 거고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70년 당하지만 그 후에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구약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이 그림자와 모형 역할에 불과하니 왜냐하면 결국엔 그 나라가 망했거든요. 이스라엘 그 왕권이 이제 중단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신약 시대에 주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창성하게 하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삼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는 믿는 백성들로 이루어진 영적이고 도덕적인 나라가 창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구약 시대 뭐랄까요? 나라의 최고의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농사하여서 얻은 추수의 즐거움, 그리고 전쟁해서 승리해서 그 적군으로부터 빼앗은 탈취한 전리품을 나누는 즐거움. 그와 같은 즐거움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 즐거움은 어떤 즐거움이겠습니까? 영적이고 도덕적인 성격의 즐거움이죠. 우리가 세상 재물을 더 얻게 된 즐거움 아니죠. 로또 복권 당첨되거나 자신이 투자한 주식이 대박이 났거나 회사에서 승진하여서 얻는 즐거움 이런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잠시 즐거움을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안에서 얻는 즐거움과 기쁨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염려와 두려움 또는 세상 관점에서 하는 이 비교절과 저울질에 염려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죄와 사망과 정죄에서 벗어나게 하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동남아시아에서 사역하는 제 동기 선교사님 사모님이 암으로 소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다른 동료 선교사에게 사기를 크게 당해서 큰 손해를 받고 또 그 나라에서 법에 지금 호소해서 재판을 과정 중에 있는데 그 과정에서 사모님이 큰 스트레스를 받고 암을 얻으신 것 같아요. 한국에 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여권까지 그 나라에서 어, 좀 잠시 압수당한 게 있어서 치료 시간이 좀 늦게 되었고 가까스로 여권을 받아서 한국에 겨우 왔지만 제대로 항암 치료도 받지 못하고 상태가 악화되어서 그대로 죽게 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동기 선교사가 하나님께 원망하는 기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피해자인데 왜 도리어 우리가 재앙을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좀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서운한 기도한 거죠. 장례 기간에 그 막내 아들이 잠시 엄마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엄마가 환하게 웃더랍니다. 엄마에게 물었대요. 엄마 거기 좋아? 그러니까 엄마가 얘기했대요. 그래, 여기 천국 너무 좋아. 그래서 슬퍼해야 할 장례식에 그 가족에게 또 여러 목사님이 전해준 말씀들, 성도들의 위로, 또 자녀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체험하는 위로하심이 있어서 슬픔을 이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질병과 죽음과 슬픔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맛보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육체적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죽는다면 즉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요, 이 땅에서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심하게 당해봤자 질병을 얻거나 심지어 죽을 수 있어요. 이 세상이 우리의 육체에게 고통을 가하고 육체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주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의 육체도 주님의 부활의 몸처럼 영생을 누리는 성질의 몸을 입게 될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은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슬퍼할 수 있어요. 잠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수 강가에서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실 그 날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왜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이제 구약식의 묘사죠. 이제 4절 5절 보시면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 구절에도 주어가 주께서예요. 주어가 주님이에요. 한국말은 끝까지 잘 봐야 되죠. 그들이 무겁게 먼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누가 꺾으십니까? 주께서. 이 내용은 1차적으로는 아수르와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재앙을 당하고 포로가 되어서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를 받게 되지만 미디안의 날과 같이 미디안의 날은 뭐냐 하면 사사기에 기도원이 그 미디안 대군과 싸워서 이긴 그 승리의 날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 날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그리하여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밟는 군인들의 신과 군복들이 피 묻은 겉옷들이 불에 타버릴 거라는 거예요. 이후 구절에 메시아를 나타낸 한 악이 하나님이자 사람으로 오신 메시아께서 그리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가 구약교회에게 지어준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는 오늘날 무엇입니까? 이것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해석하면 죄와 세상과 마귀가 사람들에게 주는 것들이죠. 하나님께 범죄하여 얻게 된 죄책과 범죄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죄의 노예, 마귀의 종, 세상의 포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악한 자를 제압하셔서 악한 자 아래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자들의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를 제거하시고 복음으로 제거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제거하시고 구원과 자유와 속량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 받은 성도들은 여전히 구세주 주님 안에서 그 구원과 자유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고난받고 염려가 많고 슬퍼할 일이 생길 때에 우리를 구속하신 죽음을 맛보시고 부활하신 생명이요 부활 되신 그 주님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